지금부터 2월 3일 수요 가정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달 새 달을 또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또 거하시는 처소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힘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참 좋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 우리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같이 부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34절, 신약성경 148면 있습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는 요한복음 제4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벌써 2월달 들어 첫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고
또 당연히 모여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운 상황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아직 교회 난방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 추위 가운데 떨며 혹시라도 또 감기에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공사가 좀 마무리가 되는 대로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또 판단을 하게 되어서 또 이렇게 비대면 수요 기도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2월 3일 오늘이 입춘이더라고요. 입춘, 예, 들입자, 봄춘자, 이제 봄에 들어서게 되었다. 물론 아직 봄 같은 날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절기가 이 참 시간이 또 거스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새삼 또 느낍니다. 비록 또 추위가 가시진 않았지만 곧 따뜻한 이제 봄이 오겠구나, 이제 입춘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또 섭리,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스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잠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다. 예. 양식이라 하면 이제 음식 또는 밥, 우리 인간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기본적인 인간의 3대 필수 요소가 의식주, 예, 식입니다. 식. 물론 의도 중요하고 주도 중요하죠. 집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옷도 뭐 특별한 옷도 뭐 안 입어도 되잖아요. 또 집은 또 특별한 집 또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밥, 양식, 이건 안 먹으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늘 나의 양식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주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같이 오늘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참 과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그래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특별히 어느 때, 선택할 때, 그렇죠?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꼭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언제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좌로 가야 되냐? 우로 가야 되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 궁금함을 가질 때에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뭐 저나 여러분 공통적으로 가지는 또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알고 싶은 신앙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몇 군데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또는 어느 쪽이, 또는 어느 시기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성경의 몇 군데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먼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합니다. 섭리. 좀 말이 어렵죠. 섭리.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는 걸 설명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창조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두 글자로 섭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 그 정의가 상당히 참 일리가 있다. 왜? 하나님만이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창조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조금 더 개발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능하지만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앞날도 아직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미래는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이건 누구의 영역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날 또 미래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그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뭐라 그러느냐? 섭리라고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이다 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뭘까요? 우선 이사야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서 구약성경 1035면에 있거든요. 예, 구약성경 1035면에 있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성경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한 설명인데요. 이사야 55장에서 나오는 여기 내 생각 또는 내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어떻다고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가장 부딪힐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그 갈구하는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만날 때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는 아직 천국이 아니니까 반드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문제를 만나죠. 그건 뭐 위대한 성자라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완전한 곳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탁 도드라지게 정말 우리를 때로는 먹먹하게 가슴을 누를 때도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해답을 찾기 위해서 펑펑 울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이죠. 우리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한 그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펼치기를 원하시고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는 분들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하는 선택에 있어서 거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뜻을 나에게 밝히 가르쳐 주실 것임을 믿는 자들은요, 어떤 선택합니까? 문제를 앞에 두고 말씀으로 들어간다든지 기도 굴로 들어간다든지 금식하며 나를 낮춘다든지 나의 잘못을 회개한다든지 정말 좋은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문제가 왜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어떻게 밝은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은요, 밝은 쪽으로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두운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얘가 해석을 하는가 우리를 관찰하셔요. 관찰. 보신다고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그 고난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유심히 욥을 보시는 거 있죠. 요셉이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유심히 보시는 것입니다. 저 억울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해석을 내릴까? 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정말 알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고 갈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분명히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문제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라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은 정말로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를 회초리를 들고 아주 막 눈물이 막 쏟아지도록 따끔하게 이렇게 때려서라도, 아픔을 줘서라도, 고통을 줘서라도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안티프라민 이래 발라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팠냐 하면서 또 우리의 어떤
콧등이 찡하게 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줘서라도 교정하기를 원하시죠. 거짓말한 것을 따끔하게 혼을 내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아주 뭐 엄하게 징계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고치시려는가 보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막막한 이 문제를, 그 현실을 앞에 두고 뭘 또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또 깨닫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나의 모난 기질이 조금씩 이렇게 이쁘게 또 완만하게, 원만하게 또 다듬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듬으신다, 나를 바꾸어 가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에 아주 참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낳고, 이 연단이 결국 소망으로 나간다. 우리가 소망을 얻는 길이 우리의 환난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힘들 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소망의 존재로 바뀌어진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삶을 사는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1차, 또 2차, 3차, 또 어떤 목사님은 4차 전도 여행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 거리로 계산하면 한 4,000km, 5,000km도 더 되는 거리를 정말로 기쁨으로, 또 열정으로, 확신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다녔던 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다니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진한 감동, 그리고 어떤 눈물의 사역의 결실을 받던 곳이 지금의 터키 쪽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어떤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보니까 교통도 아주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드는 곳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터키 지역,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곳이죠. 그곳에 이제 복음의 어떤 기지를 만들고 더욱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 그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예 서쪽인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 아예 반대, 방향이 전혀 다른 곳.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아닙니까? 유럽 지역. 아시아와 유럽 전혀 반대. 동과 서로 나뉘어지는, 거기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로 이리로 유럽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무나 강력한 권고의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자기의 모든 사역의 방향과 지금 어떤 성격과 되어져 가는 열매와 모든 환경과 상황이 딱 아시아 쪽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쪽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시대, 그 시점, 그때 그 현실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은 먼저 유럽 쪽으로, 그래서 유럽 온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덮고, 그 유럽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결국 온 세계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들과 국가들에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놀라면서,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 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참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섭리는 아직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묵상을 해볼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자. 첫 번째 우리가 나눠볼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어떡하냐.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거 다 헛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신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내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그게 좁고 편협하고 한계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거는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늘, 그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데 내가 단지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린다 해서 안 보인다 해서 하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첫 번째 교훈이 조금 길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좀 짧게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좁혀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봤는데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고민할 거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은 이사도 어떤 나라에만 간다면서요. 또 어디 찾아가면 이름도 이래 지으라, 결혼 날도 요 날로 해라, 하여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속임이 많잖아요. 그거 다 속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좀 떱니다. 진짜 그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절대로 눌리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거기에다 초점 맞추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무슨 날짜 이름을 어떻게 정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자유 아닙니까? 자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세상에 속이는 자들, 귀신이 시키는 거는 아무짝에도 그건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잘 알려진 예화가,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남한산성에 계실 때에 목사님들이 찾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것이라면서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세상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목사 되는 건데 그 목사들 앞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그 말씀하셨대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굉장히 우리에게 참 울림이 있습니다. 깨닫는 바가 크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도 예수님 잘 믿는 데다가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겠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항상 그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한 분이시다, 나의 구주 되신, 내 친구 되신다, 꼭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군데 더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3장 35절 36절. 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3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 즉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이고 멸망이고 지옥인데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는 걸 세 가지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네,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실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할 때는요, 두 가지 중요한 큰 물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하나님의 뜻이고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100%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 첫 번째 이거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뭐도 인정해야 되느냐, 두 번째 큰 물줄기는 100% 우리의 실천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라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실천, 또는 뭐 나의 의지, 나의 결단,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요, 꼭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이 된다. 즉 구약 성경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100%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00% 나의 결단, 실천이 반드시 만나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 보고 실천하래요. 첫째가 뭡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명령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도의 기쁨, 성도의 기도, 또 성도의 어떤 감사라는 것은 따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문제는 내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을 때 꼭 한번 내가 그럼 뭘 실천할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 실천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하루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고칠 건 없는지, 내 행동과 습관에 고칠 건 없는지, 내가 해야 되는데 핑계대고 또는 모른 척하면서 은근슬쩍 남에게 미루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고 있는 건 없는지, 이건 각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반드시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먼저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론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모든 걸 다 합한 것보다 봉사도 잘해야 되고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남도 도와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예수님 꼭 붙잡는 거. 예수 중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실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잠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가, 아니 내가
가장 포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깨닫고 알고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반드시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2월 첫째 주 수요일 맞아서 같이 가정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까 설교 시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춥습니다. 또 교회 난방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이 큰 사태, 코로나라는 사태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또 제자리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자세를 꼭 잃지 마시고 우리 언제나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가 88장입니다. 같이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가정예배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또 반가운 얼굴로 우리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강건하시고 삶 가운데 승리의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